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자입니다. 380자. 찬송가 380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26절. 요엘서 2장 26절입니다. 1273페이지 구약성경.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입니다. 찬양집 45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1000번째 6342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남장숙교회 성경금을 우리 김옥남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꼭 큰 돈으로 헌금을 해 주세요. 어제 또 제가 강구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듣고 감동이 되셔서 또 큰 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수시로 교회에 헌금을 하세요. 매월 헌금을 하시고 특별할 때 또 특별 성경 헌금을 또 드리고 그럽니다. 가끔가다 저 용돈도 주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반씩 그렇게 드려요. 그러면서 갖고 오시기도 하시고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같이 나오셔서 기도만 해줘도 제가 든든한 힘 보장이 돼요. 권사님이 계실 때하고 안 계실 때하고 늘 힘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헌금까지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권사님,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늘 살아온 우리 권사님, 섬기는 교회에 또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남장숙교회를 위해서 귀한 성경금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하도록 형통하도록 은혜롭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남은 평생 돈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고 또 예구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다 평안으로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그동안 권사님이 이렇게 헌금했는데도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늘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이름을 좀 밝히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는데 그의 식구들은 삼형제였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형제가 서로 힘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베다니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한 오리 정도 됩니다. 오리가 한 2km도 채 안 되잖아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접해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꼭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그렇게 유하시고는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특별히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다 씻어줬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또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들에게 식사를 접대를 하는 일에 늘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희생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하고는 예수님이 참 절친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사람들을 기별해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해줬죠. 오빠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기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갈, 급한 전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이틀을 더 위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사로의 집에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면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년을 통해서는 나사로고요. 장년 말고 이제 또 젊은이를 통해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고, 또 어린아이를 위해서는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주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세 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는 크게 세 사람을 그렇게 살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야, 우리 나사로의 집에 가자. 그러면서 나사로가 지금 잠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막상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그렇게 갇혀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근접한 거리, 그냥 몇 시간 걸리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를 하셨다가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막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를 않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 종교예요. 또한 기독교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 생명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 부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부활 신앙을 통해, 생명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데 보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어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 역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우리의 식생활, 거주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바닷물이 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두 손 두 발 들게 하셨던 다 들게 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호전적인 7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가나안 땅 정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열어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야 할 것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기 37장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힘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큰 힘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봐보세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눈은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신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었으면 여러분 10계명을 이야기할 때 1계명에서 3계명까지 걸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셨어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하게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 저지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 모든 삶을 다 판단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이방 족속들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게 하시고 징계하게 하시고 애적들을 물리치게 해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하나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평정시키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왕정시대 때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계속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분들에게 행동을 제가 주지를 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한 이야기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왜 제가 시험 들게 만들겠어요? 이왕이면 좋게 이야기를 해서 살살 구슬을 내서 좀 교회 생활 잘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쩔 때는 꾸짖게 만들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권면해. 아무에게나 내가 권면하던가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권면받았을 때는 좀 고쳐보세요. 태도를 바꾸라면 좀 바꾸고 말씨를 바꾸라면 바꿔보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내가 거스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스르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꿔야 돼. 그러면 안 돼. 그 길 가면 죽는 길이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유수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페르시아 때는 잠깐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말았잖아요.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돌이키만 하면 너희들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하도록 내가 바꿔줄 거야. 너희들이 저주와 탄식에 죄를 뿌리고 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화관을 씌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찬송을 부르게 할 거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표시가 뭔지 아세요? 찬송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찬송 시간을 별로 그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능력이 많은 권사님이에요. 새벽 예배 때마다 목사님 찬송 부를 때 한 곡만 부르지 마세요. 한 곡 부르면 그냥 부르다 만 것 같아요. 한 서너 곡을 좀 부르십시다. 그래요. 그래야 마음문이 열리고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더라. 찬송은 우리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표시고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찬송이요. 찬송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잖아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150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전도를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장로들이 그 백보자 옆에서 빙 둘러서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것이 찬송 부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찬송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고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